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1장을 보면 인간의 현실, 인간의 본성, 또 우리가 매일매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도 꾸밈이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 모세까지도 이럴까?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쭉 읽고 있으면서 참 모세도 힘들었나 보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사표 쓸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표 쓸 수는 없고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게 내게 은혜를 베푸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그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다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친히 낳았습니까? 이게 내 자식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식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기도 힘들고 이것도 지금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우리 구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백성들 앞에서 너무 힘들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여달라 라고 하는 이 심정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돼보면 자식들을 기를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책임자가 되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부분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앞에 불평해서 진영 끝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것만 가지고 불평한 것일까? 이들의 불평에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혹은 불기둥이 뜨면 서둘러서 텐트를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를 어디에다 수레에 실든 혹은 물건을 들고 가든 또는 어떻게 짊어지고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텐트 치는 것도 일주일을 해봤지만 힘듭니다. 아니요, 일주일도 못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1년하고 1개월 동안 계속 여기 텐트 쳤다가 또 움직였다가, 물론 시내 산에서 있던 시간도 있었지만 또 움직이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생각해 볼 때 불평할 수 있겠다. 거기다 광야니까 아무런 놀이기구도 없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도 없고 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광야에 걸어가는 것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는 활동이라면 충분히 뭔가 쌓여도 쌓일 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질 때 같이 나오는 가시만한 동고랑 이렇게 좀 약간 납작하고 동고랑 그러한 것을 그들이 주었다가 그것을 먹을 때에 세상 이런 맛이 어디 있느냐고 하늘에서부터 주는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물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한 달에서 석 달이면 신기한 마음 다 사라졌을 겁니다. 마치 새 차 사고 한 몇 달 지나면 다 사라지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매일 만나만 먹냐?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는 것이 그들의 삶에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뭔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속에서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하루 세 끼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까탈스러운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런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어딘가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온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걸어야 하고 텐트 쳐야 하고 텐트 걷어야 하고 똑같은 만나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1년 넘게 계속 먹어야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자기의 삶의 즐거움이 될 만한 낙이 없는데 마침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방 민족이 그 불평을 확 하고 토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안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뭔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안에 있었던 것을 옳다 하면서 동조하면서 그 불만과 탐욕을 드디어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한번 보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식욕에 대한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라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인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고, 다시 울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망하고 백성이 힘들어할 때에 메추라기를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은 여기만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11장에 그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본문에 그들이 실컷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이것이 어쩌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1년 전에 먹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앞이든 혹은 1년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건 뭐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은 지금 그 불평과 원망의 아래서부터 갑자기 눌러있던 것들이 팍 하고 솟구쳐 올라서 땅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 우리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시내산에 머물러야 되죠. 또 광야로 이동해야 되고, 이 지친 텐트 치고 걷는 것을 해야 되며, 또 이 만나를 언제까지 똑같이 이 만나만 먹어야 되며, 고기는 어디 있느냐고. 이런 불평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생각난다는 것은 지금 이 입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입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들 다 떼놔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드디어 그들이 뭘 선택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력이 다 했습니까? 기력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금 멀쩡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끼도 굶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햇빛 가운데 덮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력이 새했다. 뭐가 새한 걸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력이 새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여기 있겠다. 이런 말을 오늘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지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동참했습니다.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안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지금 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드러내놓고 반항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안에서 우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불평하는 것을 아직은 드러내지 않은 걸 의미하며, 문에서 울고 있다는 것은 옆에 있는 문이 다 들리도록, 다른 천막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이 들리도록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을 입 밖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 삼았습니다.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심성의껏 헌금하고 헌물에서 성막 지었습니다. 귀중한 물건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혜도 베풀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극적인 것들과 기적과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1년하고 얼마 지났다고? 1년하고 한 1개월 지난 그 1개월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초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내 삶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내 입과 내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친히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까지 지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내가 네 안에까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해주셨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뭘 소유해야 되고 내가 뭘 누려야 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거 없지? 내가 왜 이거는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지? 내가 이것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그게 커 보입니다. 그것이 남들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나님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을 정도로 주시겠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신 것이 그냥 기분의 화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죄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이 가져오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인간은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탐욕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욕망 없겠습니까? 그 욕망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있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탐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탐욕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도 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감당 못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먹이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참 사람이 묘합니다. 모세도 1년 전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온 백성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때에 와서는 자기도 힘이 드니까 위축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이 본문, 신약에도 여러 번 이 본문들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광야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 조건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성령님께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본능이 일어나서 내 삶을 지배하려 할 때 카운터 본능을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이 본능은 내 본능입니다. 탐욕입니다.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카운터 본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운터 본능은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본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카운터 본능입니다. 본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능, 원래 본능과 카운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 카운터 본능을 가지고 내 본능을 지배하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준지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노예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똑같은 일인데 싫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과거를 생각하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주님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만 하도 큰 건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큰 구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카운터 본능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주실 때에 현재 어떤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구약보다도 지금 우리는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힘있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현재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게 가진 이 엄청난 자산을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카운터 본능이 역사하도록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행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귀한 은혜, 주님께서 또 앞으로 주실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신 구원, 현재 이루어 가시고 있는 구원, 앞으로 완전히 완성할 구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좋은 만남들, 과거에 지금도 내게 주신 귀한 만남들, 앞으로 주실 귀한 만남들, 모든 걸 하나하나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것들에 집중하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 아래 있는 문제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아래에서 통치받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과거를 너무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귀한 신분도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큰 구원, 너무나도 구원이 커서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과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과 모든 것들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광야 생활이라고 답답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표현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